최근에 제가 읽었던 어느 칼럼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빨강머리 앤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원래 이 만화 영화는 캐나다 작가인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1908년도에 썼던 소설 그린 게이블스의 앤이라는 소설을 1979년도에 일본에서 제작한 만화 영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앤 설리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 빨간 머리에 깡마르고 주근깨 투성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넘치고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이지요. 사실 이 앤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환경이지만 날마다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삽니다. 이 앤이라는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뭔가를 즐겁게 기다리는 것에 그 즐거움의 절반은 있다고 생각해요.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즐거움을 기다리는 동안의 기쁨이란 틀림없이 나만의 것이니까요. 초대교회 교인들 역시 즐거울 게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오랜 박해 속에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날들을 살았지만 매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매력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또 이 앤이란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예측할 수 없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며 기뻐하는 앤의 태도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일 겁니다. 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앤에게는 행복을 그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에게 실망해도 자신의 행복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꼭 붙잡고 있는 이 빨강머리 앤. 여러분, 우리는 이 빨강머리 앤보다 더욱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연한 행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상치 못한 큰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지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그래서 제가 꼭 매년 한 번 이상 하는 설교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병이어의 배경은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 바다의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략 2만 명, 성인만 5천 명이니까 대략 2만 명 이상이 그곳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 도시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광야로 모여들었을까?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이 좋아서 모여든 것입니다. 흔히 새 장소는 소문이 잘 나야 된다 그럽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식당입니다. 식당이 여러분 아무리 산골짜기에 있어도 여러분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두 번째가 병원입니다.
저 병원 가면 암이 나았대. 저 병원 가면 건강해져.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병원으로 모여들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저 교회에 가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대. 교회에 사랑이 넘쳐난대. 저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도 칭찬한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여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과 말씀 때문입니다. 즉 영과 육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저 예수님의 시대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제단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 온 땅을 덮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주의전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람이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질문이 참 제게 큰 울림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는지 모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그 광야에는 2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즉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니, 그들이 도시에 있어서도 2만 명이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더욱이 광야입니다. 제자들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저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물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교회에, 안성의 장작교회인 우리 교회에 물으시는 물음 같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안성의 모든 영혼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저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앞에서 또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아마도 이 질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그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질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이 질문을 하실 때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 계획과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즉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빌립에게 그의 믿음이 자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 질문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두 사람이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빌립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먼저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뭐라 하겠습니까? 7절의 말씀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대답은 대단히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여러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의 말에 의하면 그 많은 돈을 써도 2만 명이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허기를 면할 정도로 여러분 먹으려 해도 10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뭡니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빌립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특히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고 주일 지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상태와 같은 것이 지금 빌립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주님의 질문 앞에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쩌면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지만 우리는 늘 상식적인 대답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은 말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빌립은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가, 이 우리가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신 말씀입니다. 즉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관여하시겠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일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듣습니다. 너는 어디서 떡을 사서? 너는? 그러니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질문 앞에,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놓치는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만 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일은 가능합니다. 같이 하면 그 일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두 번째로 안드레가 나오죠. 예수님의 질문은 안드레에게 하신 것이 아니었지만 안드레는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빌립과 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답을 보면 빌립도 안드레도 똑같은 대답이죠. 모두 다 안 됩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안드레에게는 빌립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발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어른의 식사도 아니고 어린아이, 초등학교 학생과 같은 아이의 도시락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했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를 보면 빌립이나 안드레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도 똑같이 결국 안 된다 같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결과가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어린 나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12관계가 남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결과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를 향한 믿음의 수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축사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오병이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오병이어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붙잡는 한 구절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안 되지만, 어렵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의 한 걸음, 그것이 우리의 오병이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적은 바로 그 오병이어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예상치 못하는 모두가 먹고 남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북 음성에 꽃동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성에서 멀지 않는 곳입니다만 이 꽃동네가 시작된 사연이 있습니다. 거린 한 명이 그 신부님의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몇십 년 전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래서 밥 한 끼 먹을 돈을 줘서 보냈는데 얼마 지나서 또 오고 또 옵니다. 부담도 되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가 궁금해서 그 사람을 몰래 따라가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린이 본인이 먹을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걸해서 9사람의 식사비 정도를 구걸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숙소를 향해 가는데 여러분, 그 숙소가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곳이죠. 근데 그 숙소에는 일어나지 못하는 9명의 사람이 누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몸이 성치 않은데 그 9명을 먹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시 신부님께 왔을 때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도 몸이 성치 않은데 어떻게 9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걸어 다닐 수는 있거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제가 누워있는 이 사람들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한마디가 신부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웃 사람들의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 한마디의 고백에 우리 주님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또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아니 나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는 너는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적을 이루실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도저히 안 된다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죄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